Though I speak with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but have not love, I have become sounding brass or a clanging cymbal. And though I have the gift of prophecy and understand all mysteries and all knowledge, and though I have all faith so that I could remove mountains,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And though I have bestowed all my goods to feed the poor, and though I give my body to be burned, but have not love, it profits me nothing.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인간의 제일 큰 관심이 뭘까요? 사랑이지요. 사랑이라는 것만큼 사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발음마저도 비슷해요. 사랑과 사랑.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사랑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을 알아야 사람이죠. 사랑을 받아야 사람이죠. 사랑을 해야 사람이죠. 사랑, 그건 인류의 영원한 숙제예요. 사랑이 뭔가? 왜 사랑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 건가? 사람들은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예술가들은 온갖 수단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논하고 표현하고 그래왔습니다. 꼭 예술가라야 사랑을 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논해 왔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은 사랑의 실체를 몰라요. 사랑은 수천 년간 인류의 화두였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불확실해요. 사랑을 주는 것도 불확실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불확실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존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화 없는 친구지간에도 틈이 벌어져요. 연인 사이에도 틈이 벌어져요. 부부지간에도 틈이 벌어집니다. 가장 아가페 사랑에 가깝다고 하는 부모의 사랑인데도 거기에 틈이 벌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도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신이 처량하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고 한숨을 쉴 때도 있는 거죠. 부모님 어이에 날 낳으셨나요?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때도 많은 거예요. 심한 경우는 자기 자신을 저주까지 합니다. 사랑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랑은 모조리 다 실패작이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혹시 의문 가지는 성도가 있나요? 반박하는 분 있나요? 왜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느냐고, 왜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냐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서로 아껴주고 섬겨주고 위해주고 그러는데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고요. 참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거는 의문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단점과 허물까지 모조리 감싸주고 모조리 덮어주면서 다시 없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얘기예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해야 진짜 사랑이 아니겠어요. 죽음 이후에도 이별이 없어야 참으로 성공한 사랑이 아니겠냐 얘기예요. 근데 다 실패하잖아요. 이별함으로. 사랑의 본이 되는 어떤 커플이 있는 거예요. 남편의 아내 사랑이 소문나 있고 아내의 남편 사랑도 소문나 있어요. 모두들 그 커플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랑은 지금 모래 위에 지어진 사랑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무너지죠.
그 사람들 자신은 그걸 모르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걸 몰라. 하지만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은 먼저 세상을 떠날 거거든.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동시에 떠났다고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이별이에요. 지옥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게 해주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만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둘 다 사이좋게 지옥에 가든지 어쨌든 지옥은 사랑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세계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파괴와 고통의 세계거든요. 그러므로 그 허울 좋은 사랑은 죽음과 함께 종말을 구하고 마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 어떤 위대한 예술가가 사랑을 멋들어지게 표현해서 수많은 사람들 감동시켰다 그래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건 허구에 불과하니까요. 문학도 허구예요. 미술, 음악 다 마찬가지.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 청소년 시절에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본 분들 많죠 여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청년이 되고 나서는 크리스탈 하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대학교 다닐 때인데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친구들 5명과 함께 영화를 봤어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지, 불쌍한 남자들이지. 근데 영화가 끝나고 이제 불이 켜졌는데요. 내가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안 일어나고. 감동의 여운이 있어가지고. 근데 친구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슬그머니 이렇게 봤더니 그 눈이 빨갛게 충혈이 돼 있더라고. 과연 가슴 뭉클한 사랑이에요. 과연 사랑을 멋지게 표현한 작품이에요. 과연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그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이라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사랑이 실패했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작가도 사랑이 실패하거든. 연출자도 사랑이 실패하거든. 배우도 스태프들도 사랑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실패할 것이 뻔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상상으로 만들어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겠냐 이게요. 그 작품을 보고 감명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진한 감동을 받았다 그래도 현실적인 삶으로 돌아와서는 그런 사랑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거든. 작품과 실제가 다른 거거든. 상상과 실제가 다른 거예요. 선전과 실제도 다른 거라고. 사람들의 모든 사랑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니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왜 사랑에 실패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도 관심이 많으면서도 언제나 실패하는 걸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본체는 알지도 못한 채 주변 기기만 관심을 쏟으니까요. 본체도 없어. 근데 주변 기기 아무리 열심히 사들이면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갈고 닦고 그러면 뭐하냐 이게요. 컴퓨터 본체가 없는데 키보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컴퓨터 본체가 없는데 마우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체가 없는데 모니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프린터나 스캐너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요. 요즘에는 모니터 자체에 본체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프린터나 스캐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는 어찌됐든 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본체 기능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요. 열심히 사랑을 해보려고 하지만 맨날 실패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요한일서 4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주변 기기에 대한 관심을 잠시 멈추고 사랑의 본체를 보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의 본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호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 간단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랑의 창조주, 사랑의 본질, 사랑의 전부, 사랑 덩어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사랑을 찾아보기 위해 그렇게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랑을 찾아 헛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사랑 찾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만들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데 없고 여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참 사랑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 그거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신자들이 고린도전서 13장 공부하면서 힘들여 개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사랑이 이런 것이다, 사랑은 저런 것이다 하면서 하나하나 개념 정리하고 하나하나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을 정리해가는 거지, 사랑의 개념을 이렇게 파악해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 아무리 정의를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에 대해 아무리 이해를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심오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가지고 사랑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란 뭔가,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저런 것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얘기예요. 주님은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얘들아, 나를 알아라 라고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을 취하라,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고린도서 13장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것,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참으로 주님을 알고 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취해 사랑의 은사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딱 부러지게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 그 순간 사랑은 이미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 눈물이라는 거 한번 정의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내릴지 모르겠어요. 뭐 맞는 얘기야. 눈물이란 눈에서 생겨 눈에서 흐르는 물이다. 뭐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요. 눈물에 관한 이런 정의가 예수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의가 주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회개의 눈물, 주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감사의 눈물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의가? 사랑도 마찬가지라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어떤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예요. 사랑은 실체예요. 사랑은 체험이에요. 사랑이 많은 어떤 존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절대 알 수 없는 거지.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에 대해 설명해줘도 사랑을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에 대해 배우고 연구해도 사랑을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에 대해 배우고 연구한들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지식이 되겠습니까? 그거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냐 얘기예요. 그거는 존재예요. 그거는 그냥 실체라고요. 그냥 연속해서 얻어지는 체험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연속해서 얻어지는 체험인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의 체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누군가에 대해, 자기가 체험한 누군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어떤 존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누군가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도가 말씀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사도가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온 성도들에게. 깨달아지죠? 여러분들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면 사랑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랑에 대해 절대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야 고린도전서 13장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라지. 그래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뭔가 알게 되는 거라 얘기해요.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거라 얘기해요.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깨달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알죠? 그 사랑 체험했나요?
그 사랑 받았나요? 그래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말씀이 쭉 강해될 건데 말씀을 듣는 중에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또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깨닫기에 좀 유리하거든. 사랑을 알고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주고받기에 유리합니다. 그럼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어떡하나? 사람들 가운데 사랑 많이 받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 결손 가정에서 자라온 거야. 배신을 많이 당한 거야. 왕따를 당한 거야. 시련을 많이 당했어. 인기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리고 더 떼쓰고 더 어리광 부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넘치는 위로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위대한 선지자인데 당대의 왕따였어요. 그 사람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 다 등 돌렸습니다. 다 그 사람 배척했습니다. 시대의 왕따였어. 정말 왕따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기쁘게 받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고백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는 뭐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가서 4장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누구의 사랑 고백이에요? 주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스러운 신부인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 고백이라고요. 이 사랑 고백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마음을 빼앗았대요. 믿어지나요? 이 사랑 고백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가망이 없다니까. 이 사랑 고백을 그냥 단순하게 믿고 받는 사람만 가망이 있는 거라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러신 거예요. 너는 내게 있어서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존재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랑 고백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받을 겁니까? 믿습니까? 그럼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 사랑으로 내 사랑의 에너지통이 가득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랑을 전혀 못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차고 넘치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차고 넘치는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사랑을 못 받아 사랑 모릅니다. 나는 사랑을 못 받아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핑계하지 말라 얘기해요. 여러분의 사랑통이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차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랑을 알아야 사람이에요. 사랑해야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맞지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신자들 믿는다고 하면서 왜 다른 은사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지, 왜 온갖 은사들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그러는지, 왜 잘난 척하는지, 왜 높아지고 그러는지, 왜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자매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는지, 왜 자꾸 분리되는지 정말 이상한 일이죠. 아니 예수 믿게 된 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뭐 때문에 믿은 거예요? 영분별 때문에 믿은 건가? 방언 때문에 믿은 건가? 방언 통역으로 인해 믿은 건가? 무슨 환상 때문에 믿은 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 때문에 믿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믿은 거예요. 구원받은 게 뭐 때문에 믿은 거? 뭐 구원받은 겁니까? 잘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대단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가 뭐 특별해서 구원받았나? 다른 애들보다 뭐 나아서 구원받았나? 어떤 은사 때문에 구원받았나?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특별해지려고 그러냐?
왜 남다른 어떤 걸 자꾸 추구하느냐? 왜 어떤 걸 받아가지고 목에 힘주려고 그러느냐?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변화됐어요. 신비롭게 변화됐어요. 여기는 주의 종, 이 목사도 놀랍게 신비롭게 변화됐어요. 근데 우리의 놀랍고 신비로운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냐 이게요. 예수님 권위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월적 능력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초월적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 지시지 않았을 거예요. 뭐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께 권위가 없었나요? 예수님께 초능력이 없었나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권위도 없는 것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랍고 위대한 기적은 순전히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핵심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 여러분, 모든 은사는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사랑만큼 귀하고 값진 은사는 없습니다. 은사는 수없이 많은데 사실 모든 은사는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무슨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그게 있으면 다른 은사가 빛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다른 어떤 은사도 소용이 없다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사람의 어떤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간곡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는 은사 중에 은사예요. 가장 큰 은사예요. 가장 값진 은사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다른 은사들도 더불어 받으면 좋겠으나 못 받아도 됩니다. 다른 거 잘 못해도 돼요. 그냥 사랑을 알고 사랑 배우고 사랑 실천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다른 거 좀 미숙해도 됩니다. 다른 재능은 좀 없어도 됩니다.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일에 위대한 숭령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이 뭔지 참으로 깨달아 그 사랑을 취하여 사랑의 대가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몇 가지 정도 되는 걸까요? 종류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사랑의 종류가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 가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세상을 살아왔으니까 뭐 수억 가지 되는 걸까요?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 광선은 수만 가지의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광선은 수만 가지의 색상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은 오직 하나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그 자체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얘기해요. 사랑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에만 그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도 오직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하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사랑이 오직 하나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의 태양이 많은 색상을 가지고 있듯이 사랑도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 볼 때 사랑은 15가지 정도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뭐 열 몇 번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컬러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니까. 그 하나하나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의 다양한 모양, 사랑의 다양한 컬러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의 사랑을 한 몸에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양한 컬러의 사랑을 한 몸에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